오늘 제가 교회로 오면서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품속으로 영원히 들어가 버리는 경험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해보았습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변화산상에서 만났을 때 주님이시여 여기 아예 집을 세 채 짓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여기 삽시다.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그렇게 말한 심정을 우리도 가끔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속히 오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버린다면 더 이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이 우리가 정말 하늘의 영원한 쉼 가운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명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명함, 우리의 이름 말입니다. 이름. 우리 사람들을 만나면 명함을 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는 특별히 이제 다니는 사람들 만나고 또 집회 사람들 만나면 좀 목사님 좀 명함을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명함은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내가 왜 존재하는가를 밝혀내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함을 주면서 강씨입니까? 홍씨입니까? 조씨입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당신 한국 사람 맞군요.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 전 이런 사람입니다. 어디 삽니까? 여기 삽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기 있습니다. 명함은 나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전체의 신분을 밝히는 일입니다. 옛날엔 더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저 하도 사람들이 많고 흔하고 이름도 뭐 동명이인도 있고 흔하기 때문에 우린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지만 옛날에 이름의 가치와 이름의 뜻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사라도 원래 이름이 세라였습니다. 세라가 사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의미는 그 당시에 그들의 성품을 나타내었고 그들이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하며 왜 존재하고 사는지를 알려주는 그들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명칭과 이름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칭과 이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의 뜻이 뭡니까? 아브람의 뜻은 높이 들린 자, uplifted one, 그런 뜻이었습니다. 높이 들린 자, 존귀한 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고 내가 만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나고 언약의 씨가 나올 것이다, 너희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것이야. 너에게 아들도 없고 자식이 없지만은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너희 자손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열국의 아비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 간혹 제가 집회할 때에 이 경험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고 있지만은 여러분, 사실 성경은 동양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타난 거의 모든 여기에 기자들, 성경 선지자들이 다 동양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전부 동양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동양 사람들입니다. 동양적인 풍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사람들 만나면 뭐 합니까? 통성명을 하죠. 서로 이름을 주고받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습관이죠.
여러분 지금은 한국이란 말이죠. 그죠? 사람들 뭐 이렇게 지나가면 번쩍 만쩍 오히려 고개를 돌립니다. 그냥 가고 참 뻣뻣해졌습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 안 그랬습니다. 이렇게 동네 지나가다가 서울도 그랬습니다. 마주치면 꼭 이렇게 목리하고 인사하고 어른 같으면 꼭 인사하고 학교 갈 때 뛰어가다가도 어른들이 지나가면 알건 모르건 이렇게 서서 인사하고 조심하고 지나가고 그랬었습니다. 이것이 동양적인 풍습입니다. 문화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그렇죠? 갈대아 우리에서 이사 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안착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과 이웃해서 지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운물을 파고 거기서 가축을 기르면서 유목민이 되면서 단을 쌓고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남들에게 알리는 그런 복의 빛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가 통성명할 때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예, 제 이름은 엘리에섹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 제 이름은 열국의 에비오시다. 이거 참 이상한 통성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데서 큰 자손을 주실 것을 믿었고 약속의 자녀가 자기를 통해 태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사는 것이 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묻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개는 자녀들이 특별히 아들들이 많겠습니다. 몇 명이 되십니까? 예,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믿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얘기할 때 자기가 누구며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그분이 자기에게 어떤 언약을 주었고 난 뭘 위해서 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었습니다. 예. 세라. 여러분 사라가 원래 이름은 세라였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약속을 받고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인은 의심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방문했지요. 방문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 아내, 나이 많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때 휘장 뒤에서 웃었습니다. 사라가 그랬죠. 웃었어요. 그래서 아들 낳자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이라고 그랬죠. 왜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웃음.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라도 축복하셔서 세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꿨는데 세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My princess, 나의 공주. 세라는 원래 아브라함의 부인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한 남자의 부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my princess가 아니에요. princess. 여왕이에요. 공주. 그러니까 열국의 어미예요. 만국의 어머니. 그런 뜻입니다. 한 남편의 아낙네가 아니에요. 이젠 언약의 아이를 낳고 언약의 한 백성,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백성을 낳을 어미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중요하고 이름은 나의 신분을 말하고 내가 무엇을 믿으며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난 그 이름보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떤 사람 말이죠.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는데 교회에서 준 이름입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이름을 새로 주었습니다. 신부님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내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사라입니다. 마리아입니다. 하고 이제 루시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믿음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일컫기 위해서 주신 첫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컫기 위해서 주신 첫 번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2절 보세요. 다 같이 창세기 6장 2절 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일컫는 이름을 주십니다. 첫 번째 이름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렇죠? 이것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Sons of God. 이것은 명칭입니다. 그냥 형용사나 그냥 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이름이었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닮았다.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따라간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식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분에게서 낳고,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5장 보면 하나님의 씨가 그들 속에 있으므로 어떻게 못한다? 범죄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범죄치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전혀 실수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범죄치 못한다는 뜻은 요한일서 2장에 보면 1절에 너희가 혹시 범죄하면 하늘에 너희 대언자가 있으니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sinless life, 죄가 전혀 없는 생애, 이런 뜻보다는 이제는 죄의 습관대로 살지 못한단 말입니다. 죄 가운데 못 산단 말입니다. 이제는 마귀에 걸려 쓰러지고 뒤로 나가 자빠지는 경험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가 과거에 살아온 죄의 습관 속에서는 더 이상 못 산단 말입니다. 그건 끊어졌단 말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드라이브 하시는 파워가, 힘이,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범죄치 않는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은혜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하늘의 중보자 없이 살 때는 범죄치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환난을 통과하면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가운데 보시면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재밌어요. 영어 성경에는 말하기를 which was the son of Enos, which was the son of Seth. 이렇게 해서 무슨 뜻인가면 이 사람은 에노스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고 셋은 또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랬어요. 아담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다윗서부터, 여기는 요셉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직접 연결시키는 그런 족보를 이 누가 의사는 썼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부르게 하실 때 첫 번째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은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믿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제일 처음에 주신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자기 방법대로 바꿨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양을 잡아, 가축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생명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제사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 그것은 이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죽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소 제도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했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아주 알록달록하고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소사물을 가지고 와서 바쳤습니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반역과 그런 잘못된 예배 때문에 무엇이 왔습니까? 홍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의 딸들이 섞여서 어떻게 결혼하기 시작해서 그들이 타락하고 악해져서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부와 명령과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홍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없애기 위해서 마귀가 타락시킨 것입니다. 홍수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들이 또 연합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바벨탑을 쌓았을 때 주님께서 흩어버리셨습니다. 흩어서 바벨론 지방에, 우르 지방에, 갈대아 지방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나오라고 해서 그 사람을 가나안 땅에 두시고 그 후손들을 낳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속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보시면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맏아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열장 장자 죽이는 재앙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제일 먼저 얻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파워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름들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주신 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이름의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그렇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죠? 여러분 야곱의 뜻이 원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속이는 자. 예? Deceitful one. 사기치는 자예요. 사기꾼, 속이는 자. 그건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아주 요령 있게 사는 사람 말입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 살아. 아버지를 위해 살잖아요. 나를 위해 살아.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속이고 나중에 도망가다가 라반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외삼촌에게 당하면서 그렇죠? 사촌들에게 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약아졌어요. 여러분 고생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고생은 우리가 황금보다 더 귀중하다고 말하죠. 옛날 속담에 고생은 우리에게 철을 들게 만들고 지혜 있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배우게 만듭니다. 고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고생을 너무 많이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약아집니다. 약아져요.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은 순진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좀 그렇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동정적이고 남의 사정을 알고 그 다음에 또 좀 수양도 됐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야곱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얕고 자기 하나 이렇게 딱 방향을 딱 그리고서 자기 하나 take care of, 자기 하나 자기 하나 보호하고, 예? 자기 하나 이렇게 딱 아성을 치고 자기 삶을 영해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아주 영리한 자였습니다. 어디 갔다라도 살 수 있는 자였습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디 갔더라도 저기 사막에 갔다라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돈이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땅에서 지혜 있게 얕게 살 수 있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품성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품성이 없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과가 돌아오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대 가지고 와요. 죽이려고. 자기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온 가족과 가족들과 모든 종들을 죽이려 옵니다. 그때 그는 야복강가에 쓰러져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한 다음에 그가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재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 이긴 자. 누구와 싸워 이긴 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맞아요? 맞습니다. 예, 성경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좀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또 사람과 싸워 이긴 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 대목의 성경을 읽은 지가 꽤 오래 되시는 모양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어안이 벙벙하시네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 읽어봅시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 창세기 32장 27절 28절. 그 사람이 그에 이르되, 지금 이 야곱과 싸우는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 사실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나는 평생 동안 얕게 굴고 속아왔던 사람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내 지은 죄의 대가와 결과가 날 지금 죽이려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기 이름을 얘기할 때 나는 누구입니다 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어디를 보아도 천사가 우리 이름을 바꿔준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 이름을 그렇게 바꿔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약은 자, 수단꾼, 속이는 자, 예?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케어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했던 그런 상황을 이제 그만두고 내 이름은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원수가 올 때 하나님과 싸웁시다.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과 싸웁시다. 그러면 이깁니다. 사람이 올 때 그 사람과 싸우면 우리가 져요. 근데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싸워서 하나님 주께서 축복하시자면 나 못 놓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해서 내가 놓나? 나 못 놓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나 하나님 못 놓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매어달리면 우리가 사람을 이깁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병을 이기고 암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어쩔 줄 몰라서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당한 적 있습니까? 인생 행로에서? 저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억울함이 이 머리가 아니고 저기 천장이 아니고 하늘까지 치솟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싸우면, 하나님과 씨름하면 붙들고 늘어지는 것. 여러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그럴 때는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붙들고 늘어질 분이 없습니다. 주님 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한번 붙들고 늘어져 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새로운 이름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히브리 말에 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의 복수 아니에요?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기니까 누굴 이겼어요? 자연히 에서를 이겼어요. 사람을 이겼어요. 사람과 싸울 필요 없어요. 사람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래 내 이름 내 바꿔줄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서 그 에서와 사명 군대한테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만히 있어.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니까 하루아침에 오다가 그냥 마음이 변해가지고 와서 그냥 화해했어요. 응? 이 일을 하나님께서 두 번 말씀하셨죠. 여러분 창세기 35장 9절부터 11절에 또 한 번 더 말씀했습니다. 보세요.
왜? 야곱이 자꾸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어머니 리브가가 죽어서 장사 지내고 나서 돌아온 후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가 너에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었지만 너는 아직까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잖아. 내가 야곱일지라도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늘에서 별들을 보시면서 너희의 자손이 이렇게 많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이삭도 죽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야곱이 두려웠습니다. 예? 약속을 받은 내 조상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돌아섰는데 나같이 연약하고 평생 동안 얕게 굴며, 예? 수단꾼으로 살아온 나 야곱이 어떻게 주님의 언약을 내가 이루겠는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갔습니다. 리브가도 돌아갔어요. 어머니도. 그때 야곱이 와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한 뭐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저는 그 명칭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해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어요. 그 언약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여러분과 제 속에도 이루어진다고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사는 우리의 이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우리의 명함, 우리는 무슨 이름으로 살고 있냐면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생애 전체를 의미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걱정하지 마라. 번성하라.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올 것이고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 이제 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살면 우리의 허리에서 믿는 자들이 나와요. 왕들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22장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왕들이, 만국의 왕들이, 이 세상의 왕들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다 들어온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왕들을 낳으시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을 낳으시는 겁니다. 예. 제가 자주 전화를 받습니다. 제가 오늘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전 그들의 간증과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용서를 줍니다. 그것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 생애빛에서 보내진 그 책자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보낸 CD와 DVD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었습니다.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본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보내진 월간지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었습니다. 그 눈물겨운 그 간절한 간증들을 내가 들려줄 때, 비록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가 전화로 듣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시여 우리 허리에서 왕들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들이 생기는 왕들이, 그들이 앞으로 말이죠 영원히 살 때 어둠과 오류에서 해방되고 빛의 아들로 살다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왕으로 다닐 때, 그때 우리 기쁨이 어떠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부족한 야곱 같은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주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성품이 바뀌었을 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온갖 가지 오류와 우상들과 다른 신들이 많던 세상에서 그는 권능이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난 하나님을 조르고 졸랐더니 주님께서 날 버리지 못했어.
하나님은 절대 날 버리지 못하신다. 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자신 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왜? 내가 어려움, 내가 공부에 젖을 때 하나님만 매어 달렸더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 난 그런 분을 섬기고 있다. 이게 얼마나 힘 있는 얘기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말씀하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니까 누굴 이겨요? 사람을 이겨요. 원수를 이기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악을 행한다. 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죄가 나온다. 그렇게 해서 막 소리를 질러.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내 뜻은 안 그런데 내가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악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뭐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자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면 원수를 이기지만 또 누굴 이겨? 나를 이겨. 내 속에 있는 악,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죄의 성질을 이겨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6장 15절 16절 말씀하기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아무리 겉으로 뭐 하려고 해봐라 되는가? 그런다고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악을 내 자신을 승리하게 해주신 그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과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옛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항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뭐라고요? 나의 아들, 나의 딸, 내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나의 아들이요 나의 맏아들 장자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또 신약에 와서 말이죠. 또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크리스천 할 때 크리스천은 영어로 그대로 풀이하면 Christ-like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우리의 성품 말해요. 우리의 믿음을 말해요.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용서받고 또 주님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하기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매를 맞고 쫓겨나서 그들이 안디옥으로 저 도망한 다음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진리를 예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주님처럼 닮았으며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핍박받는 이름이었습니다. 조롱과 멸시받는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의 다수에게 인기 있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엔 그리스도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아그리빠 왕이 바울들을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노다. 이 말씀을 영어에 보면 영어는 참 재미있어요. 영어에 이렇게 썼어요. Then Agrippa said unto Paul, Almost thou persuaded me to be a Christian. 바울아, 이 아그리빠 왕이 하는 얘기예요. 바울아, 내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 되게 설득할 뻔했다.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했어요. 마지막에 거절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끼리 한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핍박을 자초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남이 핍박하거나 우리를 감옥에 넣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으면 이 세상의 표적이 되고 미움과 증오와 핍박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림을 받는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이밸리어, 다시 한번 평가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왜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그 당시에 부끄러운 이름이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면 핍박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그러므로 뭐라 그랬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대답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핍박당해 죽는 시대들이 과거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또 뭐라고 불려집니까? 우리가 또 불려지는 또 이름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개신교인. 그렇죠? 영어로 뭡니까?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 영어로 프로테스트가 뭡니까? 한거한다. 프로테스트 그러면 꼭 데모한다는 뜻만 되지만, 데모는요 꼭 뭐 한국에서 요새 데모 잘하대요. 연좌되면 한 사람이 구회를 탁 오시면 뭐 어떻게 나가자 그러면 다 모여 또 나가자 아주 요새 질서 있게 데모를 참 멋있게 잘해요. 옛날에 할 때는 그저 그런 거 뭐 여사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데모를 아주 멋지게 해요. 아주 규율 있게. 그것만 프로테스트가 아니라 프로테스트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신실함을 말해. 절대로 변치 않는 거. 한 거예요. 그럼 어디에 한 거예요? Protest against the Papa예요. 아버지에게 한 거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아버지라고 하는 교황권에 대한 한거였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성경 말고 다른 권위를 얘기하고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의 권위 위에 있다. I protest. 나 한거한단 말입니다. 그게 개신교회입니다.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가르침에 항거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개신교인입니다. 그렇죠?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의 권위를 국가의 권위나 교회의 권위보다 더 높이는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왜 사마리아가 된지 아십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사마리아가 되었죠. 그것은 시리아의 왕이 북방 이스라엘을 갖다가 친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걸 다 그냥 거기에다 그저 폐허시켜버리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를 전부 다 포로를 잡혀가지고 페르시아, 바벨론, 저쪽 소아시아 아니면 저쪽 뭐 박트리아까지 전부 다 유배를 보내가지고 전부 다 흩어보냈어요. 그러니 그 작업도 굉장한 것이었어요. 그 많은 인구를 전부 다 한 명 빠짐없이 전부 다 보냈다. 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다 보냈는데 그때에 여인들이 좀 나왔어요. 남자들은 전부 돼서 다 보냈어요. 보낸 다음에 가만히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다른 나라 아수리아에서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이민을 시켜가지고 북방에서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을 땅은 똑같은데 거기 사는 백성들을 완전히 갈아치게 해버린 거예요. 아수리아가. 이스라엘 나라 씨와 그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갈아치기를 해놓았는데 얼마 있다가 자꾸 사고가 나면서 사람들이 자꾸 죽으니까 거기에 이민 온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유 왕이시여 아수리아 왕이시여 이 이유는 원래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암송이니까 그 신이 좀 진노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 그런 말이야. 그 당시에 있는 신을 섬기던 사람 하나 데려와. 저기 데리고 갔던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제사장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갖다 놓고 자 우리한테 너희가 옛날에 믿던 하나님을 좀 가르쳐라. 그렇게 해서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양을 잡아 예배하는 사람들도 일부분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신을 섬기고 어떤 불화가 하면 헬라 신을 섬기고 어떤 불화가 하면 페르시아 신을 섬기고 막 잡탕이고 잡족이었어요. 그것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거기는 여인들을 전부 다 이민시켜 온 사람들과 전부 다 결혼시켜서 잡족을 낳게 하고 이것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이 짬뽕으로 혼합된 종교였어요. 그게 뭐였어요?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미워했어요. 너희는 어떻게 종교를 팔아먹은 사람들, 넌 변질된 사람들, 잡족들, 그래서 개처럼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교회에 뭐가 있어요? 잡족들이 있어요. 교회가 타락해서 혼합된 그런 종교와 그런 가르침이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교의 가르침도 있는데 성경 가르침도 있어요. 짬뽕도 있어요. 같이 결혼했어. 그것을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바벨론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진리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처럼 살고 그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님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가르치신 그 복음과 그 진리대로 고수하고 살아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하기를 26절 27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는 대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대가가 있어요. 그것을 cost of discipleship이라고 그러죠. 제자의 대가. 그것이 그 옛날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봉헌회퍼가 나치 당시에 감옥에 갇혀서 죽으면서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옥중서신이에요.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의 도. 그 책은 감동적이에요. 저는 그 책을 과거에 한 2번 읽었는데 참 기쁜 감동을 받았어요. 항거하라. 그리스도인들이요. 안일하게 타협하지 말고 항거하라. 그렇게 우리는 감옥에서 글을 썼어요. 보세요. 이거 보면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보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참 그 이상해. 소금은요 맛을 잃어버리면 거름도 안 돼. 거름도 안 되고 자갈보도 못해. 그냥 버려야 돼 땅에.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은 참 필요하고 부패를 막는 맛을 내는 좋은 것인데 맛을 잃어버리고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버려야 돼.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맛을 잃어버리고 주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진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대로 그 성품을 닮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선지자 가운데 요나. 그렇죠? 요나는 말이죠. 이방인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넌 누구냐 한 다음에 난 원래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여차에서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내가 순종치 않고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너 소금 맛 다 잃어버렸는데 버려. 그래서 물결에 바다에 버려버렸어요. 물에 던져버렸다고. 그게 뭐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그게 진리가 없고 주의 성품 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야 돼요. 왜? 바벨론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요나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요나서 보면 1장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요나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 원수나라 다시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회개케 하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다시스에 가서 내가 전도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시스가 아니죠. 니느웨에서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간 거죠. 니느웨성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니느웨성에 가서 전도하면 나는 매국노 됩니다. 매국노.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난 못 갑니다. 자기의 평판이 더 중요해서 가라 할 때 도망갔는데 어떻게 니느웨 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갈 텐데 이 사람은 남쪽으로 갔어요. 옆바로 갔어요. 근데 가면서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무 싫어하니까 날 니느웨 안 보내시고 저기 다른 데 보내서 거기 가서 전도하면 될 거 아닌가. 그럼 다시스 가서 전도하면 되지.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옆바에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마침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다시스로 가는 배는요, 한 석 달에 한 번, 한 6개월에 한 번씩 배가 있었을 거예요. 매일 있는 배가 아니요. 요즘처럼 항공편으로 말이죠. 뭐 하루에 3회씩 무슨 매일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가니까 마침 배가 있어. 주님의 뜻이다. 우린 그렇게 타협할 때가 많아요. 스스로 위로하고. 그래서 이제 배에 올라탔어요. 올라탔지만 아무리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타협해봐야 평안이 있습니까?
가서 저 배 밑창에 가서 자요. 이렇게 막 풍파 치고 난리가 나요. 그럼 그거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온 사회가 흔들려. 온 국가가 흔들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해서 주의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그 벌을 그 나라가 받고 사회가 받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세요. 정말 그래요. 한국의 기독교가 타락하면 온 나라가 벌을 받아요. 전 그거 봐요. 그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그 지방이 벌을 받아요. 그 문제 있는 문제아 그리스도인 한 명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다 벌을 받아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역사하시려니까 할 수 없어. 같은 고장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릉꽝꽝하면 같이 받아야지. 어떻게 할 수 없죠. 이 두 가지 진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의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도 같이 보호하셔요. 동시에 주의 백성들이 타락하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치실 때 그 주위에 있는 악인들도 애매하게 다 받아야 돼요. 그 공평한 거예요. 뭐 축복도 그렇고 벌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의인들, 뭐 타락한 의인들을 싹 뽑아가지고 화성에 들어가서 벌 주고 맴매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참 우리가 어떤 때는 몰라서 그러지 가만히 생각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합리적이고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논리적이고. 그래도 그렇게 배가 흔들리는데 잔다. 이건 얼마나 괴로우면 그럴까요? 예? 괴로우면요, 만일 자가 귀찮으니까 요나가 막 밑창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집을 뽑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고 아무리 제사해도 바다의 풍랑이 잠잠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기 한 명이 뛰는데 누구냐? 가자! 몰려가니까 한 사람이 깊이 살고 있는데 참 이상해. 죄책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안 그러면 그럴 때 잘 수가 없어요. 당신 누구요? 당신 이름이 뭐요? 예?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당신의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가 예, 저는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지금 풍랑이 이는 건요, 이 바다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거든요. 그분이 지금 진노하시는 거면 나 때문에 내 죄요, 잘못, 미안합니다.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도 보니까 이방인들이요, 너그러워. 그렇게 얘기해도요, 어떻게든지 견뎌보려고 짐을 다 버리고 노를 젓고 애를 써요. 요나 안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풍랑 주신 게 요나 때문인데 가만히 계세요? 그거 가지고 안 돼. 요나 내놔. 내 요나 내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요나 갖다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래서 이 트러블 메이커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요,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어려움 당해.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 살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요나 갖다 버리자. 그래서 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버려요.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가지고 그냥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서 보시면, 그때 그 물택시가 와서, 고래 물택시가 다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어린 애들한테 우리가 얘기해 줄 때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큰 고래를 준비해서 딱 떨어지니까 그냥 넙죽 받아먹었어요. 그러죠? 그거 아니죠. 성경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집어 던지니까 요나가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 보면 그가 기도할 때 바다풀이 내 머리를 둘러쌌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저 깊은 산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닷속에 산뿌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신문에 났는데 인도네시아 그 근처에 있는, 여러분 이 필리핀 근처에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수심이 있는 바다가 있죠. 근데 인도네시아 그쪽 가까운 곳이니까 거기에서 그보다 더 깊은 그런 바다 수심을 발견했대. 요즘에. 예? 더 깊은. 그러니까 그렇게 깊은 데가 있다고. 에베레스트 산보다요 더 깊어요. 그 높이보다 더 깊어. 그러니까 요나가 탁 빠져. 나 이제 죽었다. 주님 날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면서 빠지니까 그 밑에는 밑에 내려가니까 밑에 뭐가 있어요? 미역 같은 거. 바다풀이 막 엉기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 밑에 밑바닥 거의 가면서 이제 숨도 못 쉬면서 이제 죽었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보내가지고 싹 잡아먹었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도망가죠. 주님께서 우리를 때리셔서, 예?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어서 돌아오. 그렇게 우리 찬송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는요, 우리가 깔딱 죽게 한 다음에 때리시죠. 그냥 살짝 하면 우리가 회개 안 해요. 또 그대로 돌아가지. 그러니까 깔딱 죽게 해놓고 이제 딱 고기로 딱 잡은 다음에 나중에 3일 동안 거기서 참 냄새 좋았을 겁니다. 뱃속에, 고래 뱃속에 들어가. 어떤 사람이요, 그래요. 야, 이거 신화야. 어떻게 고래는 이 목구멍이 작아가지고 말이지 조그만 고기들만 빨아들이지 사람이 그 속에 어떻게 들어가냐.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비과학적이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에 하와이 60년대, 1960년대 하와이 부근에서 미국 사람이 어업을 하다가 고기를 잡다가 빠져가지고 청고래 뱃속에 들어갔어요. 청고래. 근데 청고래는 목이 커요. 그 뱃속에 들어가서 이틀 만에 나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청고래 사람 삼키게 해가지고 나오게 해가지고 너희들 그것도 못 믿어 이 사람들아, 그렇게 하시려고. 사람이 청고래가 삼킨 반대 실제 신문에 났어요. 거기에서 다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할 때 여러분 읽어보세요. 요나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는 고래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늘 성소를 향해서 그가 기도했다. 하나님이시여 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회개하고 나서 우리가 회개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한 다음에 아 이제 됐다. 나한테 이제 뭐 이제 어려운 일 안 주시겠지. 천만에요. 회개하잖아요. 회개했으면 회개할 때 고장으로 돈 다 돌리셔. 그래가지고 고래가 나와가지고 딱 토해서 가보니까 니누에요. 아이고 우리 이제 우리 뭐 할 일 다 없어요. 이제 회개하고 용서했으면 나 끝이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했어요. 그 다음부터 주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로 이름 부름 신바되는 그 이름대로 살아야 돼요. 나는 히브리온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난 지금 도망가는 삶입니다.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생겼습니다. 그 요나 얘기였습니다. 근데요 재미있게 말이죠, 이 요나가 배에 오를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요나가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주의 명령을 안 듣고 반대로 도망가고 타락하죠. 타락하는데도 돈이 들어요. 여러분 타락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돈이 든다고. 돈이 더 많이 들어요. 해보세요. 차라리 주님의 뜻대로 딱 살고 그냥 딱 굴복하는 게 낫지. 도망가 보세요. 돈이 더 들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 보면 엄청나게 손해를 봤어요. 그렇죠? 그게 요나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드디어 니누의 성에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온 영혼들이 왕부터 죄를 뿌리고 폐허를 입고 회개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처럼 살면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 그는 니누의 성을 얻었어요. 요나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니누의 성을 얻었어요. 하늘에 가서 그 당시 회개한 왕과 백성들을 만날 때 요나가 어떠하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만 읽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날 주고. 만날 왜 감추었어요? 예? 이기는 자만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돼야 돼요. 예? 하나님과 겨루 싸워서 이기니까 마귀도 이기고 원수도 이기고 내 자신에 있는 죄의 힘도 다 이긴 다음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추었던 뭘 줘? 하늘의 생명의 떡을 줘. 주의 말씀을 펴면 남들이 이해 못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의 그 거룩한 생명의 의미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나를 살리는 능력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생명이 들어와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민 받은 자,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받는 자만 그 이름을 이해해. 이스라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이건 받고 경험한 자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말에 사지가 붙들려서 사지가 찢어 죽임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 순결당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명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산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름,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대로 신실하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이스라엘더라고 우리 이름을 바꾸어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의 한숨을 바꾸어서 우리의 근심을 바꾸어서 즐거움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바꾸어서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름을 바꿀진데 아버지의 전능한 자의 자식이 되는 것이며 아버지의 속성과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거룩하고 고귀한 이름대로 살게 하시며 이 이름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순교자의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예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까지